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지장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가지 보고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말씀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제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편하다. 이게 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잔소리라고 해요. 잔소리. 부디 여러분 이 시간에 교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걱정은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교제하라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설교 제목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제목을 바꿨지만 주제는 교제예요. 교제합시다. 교제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뭐라고요? 크게 뭐라고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명령을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요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으로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뭘로 알 거야? 내 제자인 걸 그때 알 거야. 저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뭘로 여겨졌냐면 교회라는 단어로 느껴졌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들을 보고 뭐라고 인정할 거야? 교회라고 인정할 거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교회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올 때 교회라고 불릴 수 있다? 서로 사랑할 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으로 국한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뭐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라고 할 때 연인 간의 사랑도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도 직장 동료와 친구 간의 사랑도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커플도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연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룰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행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 명령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제 해가 뜨면 나는 붙잡혀가서 고난당하다가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죠. 시시콜콜한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다?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앞에 무덤덤할까요? 예수님도 복잡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어떻게 여겨졌냐면 발악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세요.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렵지만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새 계명.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율법이 많은데요, 이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레위기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멈춰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 멈춰 있지 마시고 그날 그 주일차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요일을 놓치잖아요, 1차를. 올해는 못해 먹겠다고 때려쳐요. 그러지 말고 밀린 거 냅두시고 뭐부터 시작해라? 그냥 그 1차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지나갔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은 여러분 제한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계명이 적용되는 사람은 나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까지만 사랑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가 아니에요. 내 정결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만 사랑해요. 무슨 뜻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정결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좀 멀쩡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율법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율법도 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웃이야. 그런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줘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나와 수준이 맞지 않은 사람, 내가 도움은 줄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의 대상이에요. 저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 저들을 도와주면 안 돼. 사랑해주면 안 돼. 왜? 나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미 주셨지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끼리끼리 사랑하지 마. 네 수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 너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런 계명이에요. 서로는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 경제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 이 학벌이 맞는 사람, 무언가 나랑 비슷하고 동질감이 느껴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아라. 모두를 뭐해라?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사랑의 능력이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가 돼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잘 살았다 칭찬해주고 아유 이쁘다 이러실까요? 그럴 만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덩어리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 짓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최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존귀한 존재가 돼요. 사랑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 가치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바로 이런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 한 사람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존재의 소망을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걸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아까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쭉 위에들 보면 최후의 만찬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춤에 끼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겨주세요. 그 만찬의 자리에서 뭘 해주세요?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내일이면 죽는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내가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까지 보여주고 행했지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너희들도 가서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뭘 해주신 거예요?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세족식 하면 여러분 세족식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부끄럽고 이런 거 왜 하나 싶은데, 이 당시의 세족식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발을 닦아주는 거는 어떤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하인 중에도 가장 하찮은 하인이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 무릎을 꿇고 물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주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인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난제가 있어요.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할 건가?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중간에 프로포즈를 할 건가? 저는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왜 프로포즈를 해야 되냐라는 주의예요. 근데 제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포즈 해야 돼, 프로포즈 해야 돼. 근데 저는 청개구리가 제 안에 한 100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청개구리들 막 날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야? 약속했잖아. 왜? 그래서 프로포즈 왜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되는데, 프로포즈 할 때 여러분 시그니처 자세가 있잖아요. 클리셰.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고백 안 하신 분들은 꼭 무릎 꿇고 고백하세요. 저는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못 꿇었지만 무릎을 꼭 꿇고 이렇게 반지를 주세요. 왜 무릎을 꿇느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삶의 중심이 이제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낮아졌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라는 것을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세로 더러운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럽고 하찮은 말구유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이시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시고요, 가장 낮은 사람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과 눈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섬김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내가 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앞에 있는 이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더러운 발을 씻는 더러운 일,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세상은 알고 세상은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제자로 부르셨으면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다운 삶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세 가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열매를 통해, 그 사랑함을 통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제자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하셨나요? 자, 전반기에는 이거 하겠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가르치고 새벽에 애들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가셔서 기도 훈련 시키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딱 하나 있어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러 모아다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보고 누구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설교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사랑의 속성은 누구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모든 사랑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경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하기를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요. 다른 거 소문날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에 오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가면 내가 조금 숨이 틔어지고 존중받고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여러분, 가정 모임 할 때 좀 칭찬 좀 많이 하세요. 인정도 많이 하시고. 가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를 우리가 좀 이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은수,
동기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는 못해요. 심지어 제 아들 세움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을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면 우리는 다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상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주저함이 있어요. 왜? 내가 똑같이 사랑했을 때 내가 돌려받을 게 상처라면 사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사랑에 대한 상처가 우리를 사랑하는 데 두렵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를 제한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계속 유혹하고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작은 것도 크게 보게 만들어요. 그런 속담 아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제가 이 속담을 언제 배웠냐면 트라우마 수업을 들을 때 상담 시간에 배웠어요. 이 속담이 바로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그 상처 때문에 비슷한 거, 작은 것만 봐도 그때의 경험과 그때의 상처와 그때의 아픔이 떠올라서 나가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두려움이란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공략하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고 사랑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 3주 연속으로 교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좀 한번 해보자. 가지 모임에 갔는데 여전히 냉대받고 여전히 존중받지 못한 것 같고, 아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상처 때문에 그 말을 왜곡해서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로 반응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좀 교제해 보려고 했는데,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거봐, 또 이렇잖아, 또 상처받잖아. 그럼 마음의 문을 다시 닫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가지 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누가 기뻐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기뻐해요.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대한 상처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고 내가 주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아무렇지 않고 있다면, 사랑의 출발인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상처들이 치유받아지면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필수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홀로 있는 시간. 제가 계속 공동체 중요합니다, 교제하세요, 모임 빠지지 마세요 하는데 지금은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어쩌라는 거예요, 목사님? 홀로 있으라는 거예요? 모임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공동체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공동체를 찾는 목적이 내 외로움과 내 고독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그 목적 때문에 더 상처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치와 기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싫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곧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만 있는 사람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을까? 저는 공동체 아니요, 저는 하나님과 직통계시, 하나님랑 친밀해요, 공동체 필요 없어요. 자기 탐닉에 빠져요. 자기 부정에 빠지고 자기 혐오에 빠져요. 공동체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전 공동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공동체의 교제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강한 자아와 정체성이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같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바로 서기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정말 큰 능력이 있는데요, 지속적인 사랑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얼마나 시커먼지 다 아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개판같이 산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 변함없는 지속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은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과 어제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 교사들이 많이 헌신했는데 참 감사한 게, 저는 그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해 줄 때 아이들이 바뀌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교사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천대길 선생님이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이름이 천대길 선생님. 왜 기억이 나냐면 그 선생님은 재밌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공과를 가르쳐 준지 하나도 안 남아요. 뭐만 남냐면 사랑의 기억만 남아요. 그분이랑 뭘 했냐면 예배 마치면 공과 공부 짧게 하고 오락실 가서 애들한테 500원씩 줬어요. 500원이면 그때 당시 게임이 100원이니까 5판 할 수 있거든요. 게임하고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그 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우리 한번 박수 칠까요? 우리 교사들이 어제 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수고 때문에 누가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그 사랑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배우면서 복음이라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상담에 뭐가 있냐면 담아내기라는 게 있거든요. 담아내기. 상담을 받을 때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상담 뭐 막 몇 번 받고 안 바뀌어요. 상담 막 10회기, 20회기 지나면 상담사랑 내담자랑 라포가 형성이 돼요.
라포가 형성이 된다는 거 뭐냐면 서로 사이에 방어막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방어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본 모습이 나와요. 내담자가 처음에는 막 호호호 이렇게 입 가리고 웃고 막 되게 수줍게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20회기 30회기 지나가면 막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나오고 때로는 그 상담사한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관계 패턴이 상담실에 나왔을 때 상담사는 환영해요. 드디어 뭐 할 때가 됐다? 치료될 때가 왔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담자가 막 부정적인 걸 쏟아내면 상담사가 주워 담아요. 담아내요. 그리고 담아내고 담아냈다가 좋은 것으로 돌려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새로운 경험은 사랑이라는 경험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 때 내 친구들은 나를 배척했는데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걸 돌려줘. 그때 관계 패턴이 수정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이걸 담아내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담아내기를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배우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여겼어요. 내 모든 걸 다 담아내시고 그것을 나쁜 것으로 돌려주시지 않고 항상 좋은 것으로 돌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걸 경험할 때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 누구의 인생을 바꿔나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 참아줬잖아. 기다려줬잖아. 사랑했잖아.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해? 서로 사랑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루게 될 가정에서, 연인 간의 사랑에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아줘라. 담아줘라. 그리고 좋은 곳으로 돌려줘.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공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상처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꺾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 상처받은 마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 마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사랑으로는 사랑하기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저 놈을, 저 자식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러한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